말씀입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갈며 그가 그의 칼을 갈며 그의 화를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의 칼을 당겨 예비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거저가는 사람 없도록 우리 주님의 살아있는 활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모처럼 잘 박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시여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사람들은요,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거나 이렇게 막 누구로부터 막 그러니까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막 공경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하소연한다든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뜻과 계획들 그리고 이런 분노, 화난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라. 의로우신 재판장님께서 반드시 이 공의롭게 재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지난주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뜨겁게 달군 이렇게 뉴스가 있습니다. 계속 연일 보도되는 것인데 뭐 어떤 거냐면요. 한 여자 고등학생이 지난달 어떤 젊은 남자한테 이렇게 살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이 아버지가 경찰 간부였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막 분노가 막 이렇게 막 생겼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경찰 간부예요. 이 사람을 죽인 이 아들의 이 남자의 아버지가. 그런데 이 경찰 간부가 이 자기 아들 이 살인 사건에 개입해가지고 불공정하게 이렇게 나쁘게 어떤 일을 한 것들이 밝혀지면서 더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충격과 분노를 이렇게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요. 세상에 공정함이 어딨냐? 공평한 게 어딨냐고. 내가 여기에 생활하면서도 공평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돈 없어도 이렇게 벌을 많이 받는 게 이 세상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쫓기면서 사울 진영에 서 있던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막 이렇게 무고함, 잘못도 안 했는데 거짓말도 안 했는데 막 잘못했다 거짓말했다 심각하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렇게 공격당하고 이렇게 막 어려움 당한 일 많으시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살지 못했다. 참 많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만 나의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막 이 사람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내 이렇게 가슴 아픈 말을 이렇게 하고 나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막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나는 괜찮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세요?
아니면 누구 찾아서 막 하소연하고 막 누구 도와달라고 아는 사람 빽 있고 힘 있는 사람 찾아서 도와달라고 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약자는 짓밟히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 힘든 사람, 빽 있는 사람은 법망을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는 보면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진실은 묻히고 그 다음에 거짓이 그리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7편 11절 12절 말씀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러니까 많은 재판장, 판사들 앞에 누구 한 명이라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이 세상의 판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시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한테, 벌 안 짓는 사람한테 분노하겠습니까? 벌 짓고 죄악 짓는 사람들에게, 죄악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칼을 가리시고 그의 화를 당겨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거 볼 때, 야, 우리가 불의한 현실에 살면서 진짜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들거나 이 세상이 그렇게 많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동요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돕지 않는 것이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바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우리의 생각,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여기 수원지방법원 602호 법정을 다녀왔어요. 무슨 일이냐면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이 아니고 2심. 이것은 억울하다. 그래서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처음 1차 이제 검사가 어떻게 때렸냐면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서 300만 원을 벌금을 물렸어요. 이게 아니다. 옆에 서 있을 뿐이고 우발적으로 사람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한 것뿐이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항소장에다가 이렇게 지금 기입을 해가지고 판사님한테 올렸어요. 근데 딱 하니까 판사 3명이 주심, 그다음에 부심 2명 아주 위험 있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아주 너 잘못했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세상의 재판장은 한계가 있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판사들 공부 많이 했어. 그리고 전교에서 뭐 여기 우리 나라에서 정말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들이 판사가 됐겠지만은 정말 세상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검사나 변호사가 이렇게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서류로. 그럼 이것만을 보고 철저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재판하는 거거든요.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 정말 사람의 억울한 것들, 정말 답답한 심정들, 분노함들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하소하고 하나님께 신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때 여기 이쪽에 있는 대학교에서 잠깐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경찰서도 가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막 급하고 답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그렇지 않습니다. 막 적극적으로 나를 변호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정말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앞에
예?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옳은 자세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회개가 많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재판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심판하는 분이 아니고 공의와 진리를 따라서 옳고 그름을 가리시는 분이에요. 뭐 잘못 있으면은 시시비비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판사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만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런 그 올라온 공소장만 보고 어떻게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잘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그 자리, 그리고 누명을 당한 그 순간에서도 바로 우리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모두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굳이 내가 막 이거 아니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 적절로 변명할 필요 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정말 보고 경험함을 통해서 또한 입술을 크게 열어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증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을 때 나 잘못 안 했다, 그 다음에 막 적절로 변명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랬습니까? 누구를 저주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데, 우리가 뭐예요? 기독교인, 크리스찬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자세 그리고 행동들이 바로 예수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방금 제가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지금 시끄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막 분노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 공평함이에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 아빠 찬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리 아빠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장이에요, 무슨 경찰서장이에요, 무슨 시장이에요. 그럼 아빠 도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아빠 백을 받겠죠. 조금씩 말 안 해도 옆에서 뒤에서 알아서 챙겨줍니다. 그런 아빠 찬스,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를 굉장히 많이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불공정하게 그리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 막 화를 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는 이런 것 가운데서 바로 내가 그런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했을 때 먼저 사람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싫어 소리내어서 묵상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게는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간구로서.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 기도가 이게 이 향연,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향을 태우면은 향불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그리고 정하신 그 바로 그 타이밍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지 간에도 그렇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돈을 떼어먹었다든지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그냥 공격만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정말 거룩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 모습과 그 행동처럼 우리가 행동하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경찰 간부 아들이라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 경찰청에서 그 특별수사들을 보냈어요. 저 전라남도 광주에서 생긴 일이거든요. 제 고향 쪽에서 생긴 일이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경찰서장도 입건되고 막 조사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아버지가 경찰 간부인데 자기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가서 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막 구치소에 가서 면허도 하면서 너 이렇게 말해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분노하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겠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은 판결을 하십니다. 아멘. 저도 살면서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았어요.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저 혼자가 되고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중국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고 또 여기 와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고 저기 중국인 신학교에서 막 학생들 가르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칩니까? 왜? 너무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조금 서운한 감정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만난 사람이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사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시고 항상 공의로우셔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기보다는 내가 뭐를 하려고 왔다 갔다 사람 찾아다니고 부탁하고 그러면은요 일이 더 엉망이 됩니다. 진짜요. 네, 돈을 쓰려고 하고 백을 쓰려고 하면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의로우신 재판장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악을 미워하고 의인을 사랑하고 진실과 공의를 이루어가시는 분이 바로 심플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너무 힘든 마음에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막 누구한테 부탁하고 막 욕을 하든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복수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정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굳이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정말 그 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이나 친척일 수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나부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가 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줄을 믿습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저 사람 간에 나와 저 악한 저 인간 사이에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1절 하반절에 하나님 날마다 분노하신다고 그러세요. 어떤 사람한테 분노해요? 죄 짓는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 됐어요. 이신승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는 잘못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없다함을 받은 의인된 우리들은요 정말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공의롭게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악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12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상대방이 잘못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나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격하는 사람, 마치 뭐 사단 마귀에 잡혀서 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 위해서 도리에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근데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분노하고 이렇게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해서 의롭다 하는 그 의인의 자리에 서 계시는지요? 우리는 의인이 됐지만은 우리는 구원 얻은 우리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 한 번 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사 대길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과 불의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자기 죄악 가운데서 이 길이 나한테 옳은 길이야.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회개한 자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길을 미련하게 고집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심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은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 것처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지요. 천국을 갑니다. 더 천국에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상급을 받고 더 좋은 자리로 가게 되든지 아니면은 아유 너는 구원만 받았지 이 세상에 산 것이 아무것도 없네. 부끄러움 구원만 받고 턱걸이 구원만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법정에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시죠? 자기가 누구한테 고소고발을 당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살면서 고소고발을 했다든지 분명히 있으시죠? 아니면 텔레비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목요일날 갔다 왔다니까요. 수원지방법원. 야, 3명의 판사님들이 이렇게 판사복을 입고 아주 근엄하게 앉아서 막 위험찬 막 말을 하는 거 보니까는 그냥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도 막 쫄게 되더라고요. 오, 말이야. 근데 판사님들이 젊어요. 한 30대 중반, 30대 후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엄하게 막 꾸짖고 이렇게 해서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공소장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계수,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 죄악들을 계수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의롭다고 인칭을 받은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 세상이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손에 맡기시라고요. 그게 가장心간이 편하고心간 편하다는 말 듣지 않으세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쁜 일입니다. 예,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함이 마음을 짓누르고 답답하십니까? 그럴 때 저랑 아내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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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긍휼받으며 차를 부르짖으시오.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가 나가세요. 근데 여기 공동생활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은 소리로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나쁜 놈이 그 나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주시옵소서. 자기 손에 네. 직접 피 묻히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도왔도다. 오늘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억울함과 죄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고 행복한 하루하루 살아가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에 대해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답답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감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답답함과 불편함을 불공평함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우리 약한 자가 보호받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녹색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운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대로 이렇게 사람을 벌하거나 용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하나 재활 요양원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장모님 일어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 나가셨다고. 그래. 다음에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수고합니다. 네, 원순나 어르신이랑